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안에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의 이 짧은 기간의 목회 사역 앞에 염려했던 바와 달리 굳건하게 유대인의 폭동에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그 교회에 대하여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바울의 삶의 자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열려지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읽어보게 됩니다. 서신서를 이렇게 긴 단락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런 세밀함도 필요합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꼼꼼함, 그런 진지함이 우리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 특별히 기도자로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잠언서에는 말씀한 것처럼 송이 꿀보다 더단 시편의 기도와 잠언서에 나타나고는 은금보다 귀한 보화를 캐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시고, 매일 성경에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목적으로 적어가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부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하나 만들려다가 너무 새벽에 번거로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1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증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1절에서부터 헛되지 않았다. 바울의 사역의 2절에 담대하고 속이는 것이 되지 않았다. 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아첨을 하지 않았다는 5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겸비한 사람 삶으로 7절 어머니의 그 따뜻함으로 8절 수고의 이상의 9절 말씀에 흔들리지 않은 든든함의 10절에서 12절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13절 이하 이런 항목들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말씀 교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목사로서 아주 가슴 저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를 때 빌립보에서 터지고 상한 경험이 있어서 수치와 능욕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상처를 끌어안고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상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투옥을 당했다면 사슬에 매었을 거고, 채찍에 맞았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어쩌면 몸의 부상과 고통을 짊어지고도 당당하게 이 당당하게 대한 말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 어떤 풍조, 여기 나타나고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앞에 그 어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설과 같은 간교함을 부리지 않는 정직하고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얘기가 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를
목표를 이루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간사함이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내가 앞장서서 묵묵히 십자가 치고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었다면 그 정결 규례의 마지막이 안식년 신년 제도였고 25장입니다. 26장에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에 사인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책임 앞에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정결함은 우리처럼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넘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가진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어려움을 짐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경제 부정의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광야 시대로부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안식년 신년 제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 그 시대 상황에 이상이 아닌 실제 이야기들, 아주 세밀하고 정직한 이야기들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직과 부정규직, 부동산, 투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곳에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결이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거룩이고 그런 것들이 복받는 길이고 그런 것들이 저주받는 길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복음에 청지기 위해 아이처럼 순전한 젖먹이는 유모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과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이 복음 선교 사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밤낮으로 노동을 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지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일용 노동자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이 노동을 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8절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에 어떠한 민폐로도 끼치지 않고 동일한 일용 노정자의 심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중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유대를 놓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시대 안에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며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놀라운 헌신적인 섬김의 모습은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 구조에 비하면 가슴 아픈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시대 상황과 선교적인 상황의 교회와 오늘처럼 목양적인 사회의 교회 구조와 양태가 다르지만 헌신적인 섬김을 교우들이 공감할 만한가? 교우들이 공감할 만한가? 그 진실이 있는가? 또 하나 그런 희생을 교우들이 부응해서 함께 그렇게 교회 사역에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로 서로 부합하는가? 교회의 주도권 싸움, 권위 싸움, 교회 안에 일고는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얼마나 통곡하십니까?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악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깨워서 분명한 이 질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회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고는 세상의 강교한 침투에도 바른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 밖에는 가옥에 희년의 가치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현실과 사실의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실제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유대가 무너진 아픔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돌봄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함께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유대로서 이루어지는 교회.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바로 바울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기쁘게 그것을 감수했다는 거지요. 로마의 체제 안에서 유대교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자칫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의 회방이 될까봐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압제하며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자기들의 로마 체제 안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과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는 악의적인 회방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쁘게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속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